제가 대만에 좀 살아보니까 대만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 치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한국에는 이제 부녀자들도 이제 차를 많이 운전하게 되는데 부인들이 좋은 차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 차를 가지고 호텔 앞으로 들어서면 아줌마 차 빼요 그런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큰 차를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공서를 갈 때도 남자들은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간다고 합니다. 옷이 허스름하게 보이면 무시를 당하고 일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도 관공서를 가도 정장을 하고 가는데, 그러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옷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옷이 날개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외모를 보고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기 라틴어에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 이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 말과 또 비슷한 다른 말이 있습니다. 메 디비트 데우스 그럽니다. 메 비디트 데우스. 발음도 쉽지 않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 이것은 정말 진실한 혹은 진지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단히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이런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눈치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면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새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옛 사람이 있습니다. 옛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새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 사람은 과거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17절에 보면 방향도 없습니다. 목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허망하게 살다가 죽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옛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새 사람들입니까? 교인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신임도 받지 못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그럼 새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한 멤버로서 하나님의 관계만이 아니라 옆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특히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바른 교회라는 거죠. 바로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우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교우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 쉬워요. 내가 강한 듯 하지만 속으로 상처도 잘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어떤 때는 받은 대로 보복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또 어떤 것을 얻고 취하기 위해서 어떤 집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또 비방을 하고 선동하기도 합니다. 사회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고 적극적으로 꼭 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이 실천해야 될 구체적이고도 윤리적인 실천 지침들이 5가지 나옵니다. 이 지침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25절입니다. 25절을 보시면 거짓말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윤리적인 지침은 26절, 27절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지만 화를 내더라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지기 전에 그 화를 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침은 28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네 손으로 열심히 떳떳하게 일해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29절에서 31절입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함으로써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은혜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째는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남을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상응하는 삶을 악 목록과 그리고 덕 목록을 이렇게 같이 우리에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이 지침들은 대체로 성도들의 언어 생활 그리고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증진하기 위한 말들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다 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 5가지 지침을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이 삶을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그저 세상 하나의 집단에 속하는 세상의 가족, 아니면 마귀의 가족이 될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말씀에서 위에 제시한 5가지 모습 가운데 2번째와 4번째 이 2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26절, 27절입니다. 우리가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거기 보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최소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죠. 화를 내긴 내더라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화를 안 내고 살 수 없어요. 저를 제 집사람에게 소개해 준 제 친구가 저 사람 교회 청년부 담당 그때 전도사였어요. 소개하면서 그렇게 소개했답니다. 그 친구는 저는 화를 한번 내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밥 먹을 때 밥이 적으면 화를 낸다. 그래서 결혼하면 밥만 많이 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만나보니까 정말 밥이 적게 나오면 화가 나는, 이제 그때는 제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적게 먹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화가 안 날 수는 없어요. 뭐 어디든 하나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그 화를 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분노가 있습니다. 이름하여서 의로운 분노와 보통 우리 의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분노는 다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불의한 분노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예, 거기 보면 여기에 나오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 모든 악독과 하면서 악독은 독서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나오죠. 격정, 분노, 소란, 욕설 다 버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분노는 우리가 버려야 될 나쁜 분노다 하는 거죠. 반면에 5장 6절은 이렇습니다. 5장 6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많이 화내셨죠. 그리고 욕도 잘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이 말은 오늘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이 개 같은 놈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쌍욕입니다. 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고치기만 하면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려고 예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분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네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죠.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의로운 분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를 많이 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화를 냅니까? 뭐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들의 자존심이나 어떤 이익이나 지위나 재산 등의 손해가 올 때 우리가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나를 냉대하거나 중상모략을 할 때 우리는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누가 가로막을 때 우리는 발끈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내가 한 일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우리들의 분노에는 악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악의에 찬 분노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어떨 때 분노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한번 예수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 분노했을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욕설을 들을 때 분노했을까? 화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눈과 침을 뱉어도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자에게도 예수님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마저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롱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분노하셨냐? 아까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의 위선, 이 거짓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할 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를 이렇게 보면 느껴지는 점이 뭡니까? 바로 개인의 감정에 의한 분노는 없었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분노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분노는, 여러분들의 분노는 개인의 감정에 따른 분노인가? 아니면 정말 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분노하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자기는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도 남이 분노하고 화를 내면 화내지 않는 게 거룩하고 성숙한 모습인데 저 사람 왜 저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화를 내냐?
그래서 화내는 사람, 분노한 사람을 신앙이 좀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대단히 미성숙한 분이고 예수님도 대단히 불완전한 분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분노할 때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에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19편 53절에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분노가 의로운 분노입니다. 내 개인 감정에 의한 분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화가 나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회개하는데 말로만 그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화가 나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질서를 어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화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그렇지 안보를 막 정말 밥 먹듯이 안보 이야기하는데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러면 분노할 줄 알아야 되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와 타협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기름에 기름 탄 듯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뻔뻔스러운 악에 직면하면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분노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죄를 보면 미워하고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신자들은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감각합니다. 방조합니다. 묵인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꼬이고 우리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분노해야 됩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불의는 깨야 합니다. 불의를 깨뜨려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불의를 깨뜨리지 못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침묵하는 것, 불의하고 슬픔 당한 자들 옆에 그냥 잠잠히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로운 분노, 의로운 화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라도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29절 31절입니다. 29절 31절 거기를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자, 거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이 말은 썩은, 부패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교회를 분쟁케 하는 바로 부패하고 썩은 말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어떤 말만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 사람들이 들으면 은혜가 되는 말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다윗이 바울이 말하는 이 진정한 언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언어라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말, 또 이웃에게 은혜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말, 바로 거기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다른 용도는 사용하지 말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29절 읽었죠? 거기 보시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뭡니까? 덕을 세우는 선한 말. 그것은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세워주는 말, 바로 이런 말이 덕을 세우는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덕을 세우는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을 잘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태초의 인간부터 타락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좋은 말보다는 이 나쁜 말을 더 잘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아직 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을 메꾸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공동체에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거짓말과 부주의하고 남을 비방하는 이 더러운 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죠. 내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다스려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령의 통치를 벗어나서 만약 더러운 말을 할 때 그것은 성령을 대단히 근심하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앞에 모셔두고 성령 하나 앞에 모셔두고 내가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저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라, 나를 업신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막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할 때 우리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는 것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말 하는 것도 더러운 말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이 선한 말과 참되고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의 합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도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말에 대한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공동체를 세우는데 말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 말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격려가 되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합니다. 말은 정말 무섭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왜 말이 무서우냐? 왜 말이 무섭겠습니까? 말이 무서운 이유는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그 말은 남아 있어요. 어느 목사가 젊은 과부인 여집사 집에 자주 이렇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권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사가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난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과부인 여집사님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알게 됐어요. 아, 저 목사가 암에 걸린 젊은 갑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보살펴 주느라고 저 집에 다녔구나. 그래서 이 나쁜 소문을 퍼뜨렸던 두 권사가 어쩔 수 없이 목사에게 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는 이 두 사람에게 닥터를 한 봉지씩 줍니다. 그리고 이 닥터를 들어 나가서 바람에 뿌리래요. 그 바람에 다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바람에 다 날리고 돌아온 이 두 권사에게 목사가 말을 합니다. 그 털을 다시 주워오세요. 그래서 권사들이 말합니다. 바람에 다 날아갔는데 줍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내게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흥미거리로 퍼뜨릴 수 있어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소문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입에 담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소문의 당사자는 심각하게 오해를 받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들도 많아요. 여러분, 오해를 사고 결국에는 고립이 되어서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스크린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소한 말일지라도 그 사소한 말에 대해서라도 심판날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말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은, 거짓말은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인 내 마음은 그런 저주와 독설,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29절 말씀대로 이 새 사람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사람들,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은 말 버릇도 고쳐야 합니다. 가벼운 말이 무슨 상관이야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읽은 그 말씀 35절을 36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다 하나님께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하고 넘어가지만 그 자질구레했던 말까지 다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말을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은 가벼운 말일지라도 덕을 세우거나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고 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더러운 말을 그만두고 바로 좋은 말, 은혜를 끼치는 새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성도, 진짜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대신에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픈 사람을 일어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람은 상대방을 격려하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한 말로 과연 사람들이 아픔이 나았는지, 아니면 내가 한 말 때문에 오히려 더 아파졌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가 서로 돕지 않으면 교회는 바로 서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미 세워졌어요.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를 일으키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지난 61년 동안 교회를 바로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바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바로 세우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우리 타이베이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저질러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의 위선과 거짓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 변화된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아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장 역겨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된 우리들은 잘못된 것을 보면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만 분노하되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마저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시작. 그리스도는 거짓말을 버린 사람, 거짓을 버린 사람입니다. 거짓말과 더러운 말은 이제는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앞에 나오는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하게 말하는 정직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보면 화를 내게 하시되 죄 짓지 않도록, 도둑질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여 남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을 해치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사람이라는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부지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되며 부지런한 손을 거쳐서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로 남에게 상처를 입힌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을 하여 진실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 스스로의 마음을 어둡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하게 말하는 정직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남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반복하여 거짓을 일삼았던 행동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서도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지었다고 거짓말했던 못된 우리의 마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버리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을 해치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만 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인간의 거짓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분노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화내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잘못된 것을 보면 화를 내어먹어서 우리의 죄를 고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분이 생기면 서둘러 그 분을 풀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는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